내가 무엇인가를 책임지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고 쉴 곳이 있다라는 것, 함께 나눌 사람이 있고 시간이 있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큰 위안이자 또 위로입니다. 우리가 늘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늘고 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천성적으로 일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또 일하는 것이 없으면 늘 조바심이 나고 걱정에 쌓이게 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늘 일하면서도 정말 한번 마음 편하게 쉬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늘 진정한 쉼에 대하여서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걱정이 없는 쉼을 우리들이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는 다른 것 없이 그냥 쉬셨다, 이렇게 안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과 노력을 통해서 돈을 얻고 재화를 얻고 안정과 안녕을 준비해야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조금은 덜 걱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자유스러워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20대, 30대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데 보통 4년이 걸린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보려고 하던 그런 청년들이 사법고시, 행정고시 안 되니까 9급 공무원 시험을 보고 한 지방에서 여러분 그 청소원도 요즘엔 준공무원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까? 청소하는 분들, 청소부들 준공무원 대우를 해주는데 1년 연봉이 3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하니까 준공무원 보통 2명, 3명 뽑는데 200명, 300명이 몰리는 거예요. 네. 요즘에는 그래서 신문에 이슈가 뭐냐면 준공무원인 청소원을 뽑는데 박사학위 졸업자가 지원을 했다. 이런 것들이 신문에 나오곤 합니다. 요즘엔 그래서 한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이 없는 사람이 과로해서 죽는다. 일 없는 사람이 과로사를 한대요. 왜일까요? 마음에 쉴 날이 없는 거예요. 일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쉴 날이 없는 거예요. 일을 찾아 헤매이고 어떻게 하면 일할 수 있을까? 한시도 마음에 쉼이 없으니까 일 없는 사람이 과로사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이 없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조급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노인들 중에서도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고통하는 게 있는데, 고독한 것, 또 돈이 없는 것, 빈고 이런 것이 있지만 그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일이 없는 것에 대한 고독함, 일이 없는 것에 대한 고통이 나이가 들어서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시던 분들이 일을 탁 놓으면 막 아프시고 이러는 경우들을 우리들이 종종 봅니다. 여러분, 놀아본 사람은 알지만 일하는 것보다 뭐가 더 어렵죠? 노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일은요,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맡겨진 그 일 가운데 있는 쉼은 더 큰 축복입니다. 일만 있어도 불행하고요, 놀고 먹고 쉬는 것만 있어도 불행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일과 쉼이 적절하게 균형 있게 있어야지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과 쉼을 적절하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축복입니까? 포도 한 품꾼의 비유를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포도원으로 들어간 사람보다 해질녘까지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더 쉬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일찍 들어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일을 했을 망정 어떤 쉼이 있었을까요? 야, 최소한 오늘 일당은 벌었어 라는 쉼이 그 마음에 있었을 것인데, 늦게 저녁 때까지 포도원으로 불름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불안함이 있었을까요? 오늘 공치면 어떡하지? 오늘 집에 이대로 들어갔다간 마누라 등살에 죽었다. 이런 마음이 아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들에게 품삯을 주실 때 저는 공평하게 주셨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요? 늦게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에 가슴 졸였을까요? 그 사람은 쉼이 없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재미난 이야기를 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중산층 정도가 되길 원치 않습니까? 아주 잘 살질 못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중산층 정도는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산층의 개념이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기준 이랬습니다. 한국 중산층의 기준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부채 없는, 그러니까 은행빚이 없는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면 중산층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월급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으면 중산층이다.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를 소유하는 정도면 중산층이다. 예금액 잔고가 1억, 여기는 말하면 한 10만 불 정도 있으면 중산층이다. 해외여행을 1년에 한 번 정도 다녀올 수 있으면 중산층이다.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중산층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프랑스의 중산층의 기준, 퐁피두 대통령이 말한 삶의 질에 대한 정의에서 프랑스 사람들의 중산층의 개념은 다릅니다. 첫 번째,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르죠? 두 번째, 직접 즐기고 있는 스포츠가 하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하나 있는 사람이 중산층이다. 네 번째,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중산층이다. 다섯 번째, 공의로운 분을 내야 할 때는 공분할 수 있는 그 의연한 곳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중산층이다. 여섯 번째,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중산층이다.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개념은 좀 다르죠? 영국 사람은 어떨까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한 중산층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페어플레이를 할 것. 두 번째,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세 번째,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네 번째, 약자의 편을 들어주고 강자에게 대응할 것. 마지막 다섯 번째,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하게 대처할 것. 이것이 바로 중산층이라는 것. 미국의 중산층의 개념은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으로 볼 때, 첫 번째,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두 번째,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세 번째,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줄 알아야 하고, 마지막 네 번째, 그 외에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신문이 놓여 있을 것. 이것이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과 프랑스, 영국, 미국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국 사람은 대부분을 물질적인 것에 자기가 중산층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그것에 정체성을 두고 있는 것에 반해서 프랑스, 영국, 미국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내가 학적으로, 머리로, 또 가슴으로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자인가를 자신을 중산층인가 아닌가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중산층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갖는 것, 소유하는 것, 이런 것에 내가 중산층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에 우리가 너무 매여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중산층이 무엇일까? 한국 사람은 일을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요, 일을 잘하는 한국 사람은요,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 못합니까? 놀 줄 몰라요. 쉴 줄 몰라요. 즐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야외에 가서 좀 노십시오. 예? 좀 쉬십시오. 그리고 좀 즐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즐기고 놀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쉼, 여유. 여러분, 제 목소리가 테너의 음색 아닙니까? 그런데요, 저는 가끔 짜증날 때가 있어요. 너무 높은 하이톤의 테너가 때로는요, 사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가진 높은 고음의 소프라노도요, 고음만이 계속되면 자신의 목소리를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테너의 음색을 가지고 있지만, 태어났지만 늘 바리톤의 또는 베이스의 저음을 동경한 나머지 늘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그런 흉음과 저음, 고음, 이런 것들이 잘 조화된 노래들이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늘 잘 낼 수 있는 고음보다는 가슴의 저음이 울릴 때 훨씬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물론 높은 고음과 같이 긴장된 순간에 아주 쾌감을 느낄 때가 있지만, 또 일하는 순간에 그 긴장의 쾌감을 느끼는 것이 저는 즐겁기도 하지만, 그것에서 내려와서 긴장을 푸는 저음의 순간, 쉼의 순간도 저는 너무나도 귀하고 즐겁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쉬는 것보다 일하는 것에 그렇게 더욱 익숙한 것 같습니다. 조금의 시간, 조금의 공간이 있어도 우리는요, 다음 것, 또 내일은 뭘 하지? 또 내일은 뭘 하지? 또 내일은 뭘 하지? 주일에 교회에 와서도 일 두고 왔다. 또 뭐를 해야 되지? 이렇게 우리는 집안에 있는 것, 가게에 있는 일, 걱정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조급함에서 자꾸 내려놓고 자꾸 쉬는 것을 의도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일에 중독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어떻게 했어요? 내려놔라. 일주일마다 한 번씩 어떻게 하세요? 쉬어라.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를 돌아보면 어떤 집에는요, 딱 대문짝하게 우리는 주의를 뭐라고 해요? 지킵니다. 라고 이렇게 딱 붙여놓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고 우리가 교회를 가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주님의 날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날에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요, 병들게 됩니다. 육신도 영혼도. 그런데 주님의 날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 세상의 스트레스와 세상에 우리를 워크홀릭으로 몰고 가는 그 세상에서 우리를 딱 끊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날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토요일 저녁과 주일 저녁이 되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 못 자는 것은 아니고, 토요일 저녁에는 왜 잠을 못 자냐면, 주일 아침 설교를 생각할 때에 좀 뭔가 이렇게 미진하다 생각이 되면 자꾸 이렇게 머리로 생각을 하다 보면 잠을 잘 못 잡니다. 제가 보통 설교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보통 프린트에서 한 3번 내지 5번을 뽑습니다.
똑같은 것을 왜 또 뽑냐면 한 번 준비했다가 쭉 읽어보고서 아니다 그러면은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그래서 보통 한 5번 정도를 새로 고치면서 새로 뽑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아침에 앉아서 이렇게 읽다 보면 제가 이렇게 시커멓게 써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씁니다. 이 긴장의 연속이죠. 긴장의 연속. 주일 설교의 시간까지 긴장의 연속입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긴장하는 것도 아주 기대가 되고 스릴이 넘치는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주일 저녁이 되면 또 잠을 잘 못 잡니다. 왜일까요? 한동안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라는 그 안도감, 그리고 너무나도 편안한 그 자유의 시간, 그 시간 때문에 들뜬 마음으로 또 잠을 못 잡니다. 저는 그러면서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를 만드시고 깜빡하셔가지고 마지막 안식일을 빼먹으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6일만 뺑뺑 돌려 인류를 살게 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 안식하시는 것을 까먹으셨으면 어떡할까? 아마 저는 인간이 아니라 기계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쉼이 있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늘 눈물, 감동, 부드러움, 흡수함, 들음, 나눔, 즐김과 웃음이라는 그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꺼내보는 시간이 바로 쉼의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희년의 선포입니다. 메었던 자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명절 때가 되면 일에 메었던 자식들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부모를 보겠다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안식일은 일에 메었던, 성공에 메었던, 돈에 메었던, 세상의 명예욕에 메었던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것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그 희년의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좋은 선물 있으면 어때요? 막 이렇게 처박아 둡니까? 자꾸 꺼내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식일의 선물을 주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늘 꺼내보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면서 이렇게 엿새 동안은 일하고 7째 날에는 복을 주시고 쉬게 하시는 창조의 질서를 우리 앞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인간답게 가장 멋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이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 그 선물을 꺼내보는 시간, 듣는 시간, 나누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더욱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범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풍 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조와 안식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심히 좋으신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안식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도 일함과 안식의 패턴 속에서 진정한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선하게 준비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살기만 하면 동물, 짐승, 기계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안식의 창조의 패턴 가운데 그 하나님의 패턴이 질서가 우리의 삶에 배일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치라는 것이에요. 일을 그치십시오. 생산과 성취와 명예욕의 성공욕을 그치십시오. 근심도 그치십시오. 걱정도 그치십시오. 긴장도 그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다 해보려고 하는 욕심도 그치십시오. 교만도 그치십시오. 내가 그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 소유를 그치십시오. 내 욕심을 그치십시오. 모든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대의 문화에 순응하려고 하는,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도 그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단조로움도 그치십시오.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굉장히 삶이 단조로워지죠. 하던 일 또 하고 하던 일 또 하고 하던 일 또 하고 했던 일 또 하고 반복하다 보면 머리에 생각이 없어지지요. 그래서 주님의 날에는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주님을 생각함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주님의 날에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평일에 단조로운 삶, 평일에는 아무 생각 없이 반복적인 일을 하는 그 삶에서 주님의 날에는 그 단조로움을 그치고 풍성해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쉬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쉬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 기계가 아니니까. 영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찬양과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쉬어야 하고요. 육체적으로도 쉬어야 합니다. 정서적으로도 쉬어야 합니다. 사람은요, 신앙은요, 항상 정서와 함께 갑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보셨다고. 그래서 저도 봤죠.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드라마도 좋은 드라마 보세요. 꽃도 보시고 풀도 보시오. 시인도 되셔야 하고요. 여러분, 음악도 듣고 미술 작품도 보아야 합니다. 뭐 남이 안 봐주는 뭐 이렇게 시집 낼 그런 시집 말고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돌만 나눈 유치한 시라도 지어 보시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상상력을 발휘해보고 행위의 법칙,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라는 존재의 법칙으로 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상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의도를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아니야. 내 방식이 있어. 성공에는 내 방식이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질서를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훈련입니다. 요즘 아이들을요, 앉혀놓으면요, 1분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대요. 왠지 아십니까? 컴퓨터? 제가 말을 안 하니까 조급해지시죠? 요 틈 사이에 빨리 좀 말을 하지! 조급해지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안 하니까? 요 틈을 못 참으시고. 왠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빨리빨리 지나가는 그 컴퓨터 화면에, 텔레비전 화면에 익숙해져가지고, 그 다음 화면이 안 나오면은 그냥 조급해져가지고,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진정한 쉼에는 검색이 아니라 사색이다. 컴퓨터 검색 막 두들겨가지고 검색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람은요, 검색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색으로 사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1분을 가만히 눈 감고 앉아있으라고 하면 안절부절 못해요. 안절부절 못해요. 근데 어른들도 안절부절 못해요.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요. 뭐가 생각나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분주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질서,
기독교 공동체의 그 가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구하기 전에 들어주기를 받아주십시오. 삶 속에 있는 우리의 소명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색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마지막, 하나님의 안식일에는 향연, 축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비 굽습니다. 할렐루야.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고,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인생에 한 달이 됩니다.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고,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고. 그럼 한 달이 되죠? 또 이것이 모이면 1년이 됩니다.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평생이 됩니다. 이러한 패턴은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일하고 하늘까지 이어지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일하고 하늘에서는 어떻게 하죠? 쉬죠. 영원한 안식을 누리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막 일하다가 하늘에서는 쉬어라 그러면은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것을 이 땅에서도 훈련이 되어야지 하늘에서도 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이 땅에서 훈련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자기가 해집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가만히 앉아 계세요. 내가 다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하고 쉼 이 패턴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일 때에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향연을 베푸는 그것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서로 받아들여질 때에 천국의 질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찬양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음악이 있는 향연, 예술과 아름다운 상상력이 오고 가는 향연,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식탁 공동체의 향연, 따뜻한 마음과 눈길이 오가는 향연,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아름다운 눈빛과 손잡음이 있는 향연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침, 쉼, 받아들임, 그리고 향연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며 계속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삶의 질서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누리게 되는 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일함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패턴이라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다 같이 해봅시다. 오늘은 놀아야죠. 네, 오늘은 쉬십시오. 우리 함께 평안하게 또 기쁨으로 쉬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